대환난 94일째, 종말의 시작. 2025년이 밝아오니 저는 다음의 사실이 궁금해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제3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착각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며 2023년에서 2030년이 7년 환란 기간이다. 2024년에서 2031년이 7년 환란 기간이라고 매년 주장하던 분들 중 이번에는 누가 가장 먼저 2025년에서 2032년을 들고 나올지 말이죠. 이렇듯 전 세계 모두가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가운데 선택된 소수들에게만 열어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7년 환란이 이미 4년이 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상황이 급변하는 마지막 타임라인이라 이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마지막 일은 다음 선구의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증인이 될 선지자들에게 발견된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임무 말이죠. 그래도 댓글 교제에 참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는 자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말이죠. 마무리에 집중을 하기 위하여 미리 드리는 말씀이니 자주 답글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글을 쓰는 힘의 원동력은 방문자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 버튼의 숫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댓글 하나하나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 여러분들께 큰 상급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보고 있다 보면 저는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역의 마무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동행으로 댓글과 공감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끝까지 옆에 있어 주신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갔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 온라인의 사랑방에서 실천하며 지키신 모두가 큰 상급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은 농담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행하는 것 없이 조용히 보고 가시지만 꾸준한 애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 사랑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특집의 내용이 깨어 있으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94일째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UFO 활동의 최신 영상과 점점 범위가 넓어져 그 외 국가들에도 등장한 UFO들의 최신 영상입니다.
도대체 지구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4절. 프롤로그. 다음은 2022년 4월 집필한 7머리 짐승의 정체 이 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서사시를 계획하셨는데 인간을 미혹하여 타락해 만들며 하나님께 도전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구약 4일, 신약 2일의 총 6일간의 시청각 교육 중이신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휴거 특집 일부 6일간의 대서사시 중에서 처음에는 추측으로 시작한 위의 내용은 추적을 계속하면서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추적해 가다 보니 성경과 인류 역사에 있었던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이 위의 추측을 자꾸 꺼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시청각 교육의 목적. 피조물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깨달아라.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다. 이 시청각 교육이 모두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반역을 시도했던 루시퍼를 묶어놓고 하나님의 뜻만 펼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교육 데이터의 공평함을 위해 루시퍼에게는 인류를 말살하는 것을 제외한 활동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역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인류 속에 심어놓고 그의 계획을 펼칠 수 있는 자유. 말세 특집 410부 참조. 그래봐야 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모든 천성의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시청각 교육. 그리고 지금은 그 시청각 교육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의 성구를 잘 보세요. 같은 성구를 개역 개정과 새번역판으로 비교해 봅니다. 개역 개정.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새번역.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뭔 소리 하려는 건지 눈치채셨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인간이 아님.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인간이 아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당연히 인간이 아님.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모르던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유와 근거를 댓글 주세요. 타당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역사의 강대국 뒤에 숨어있던 어둠의 권세자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이는 조직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들의 수백 년을 앞서가는 과학기술의 소유자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의 자식들이거나 배도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와 힘과 기술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배계층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창조주를 이길 수 없다는 시청각 교육을 통한 계몽을 위하여 반역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2022년 4월 집필한
일곱머리 짐승의 정체이 중에서 오늘 거의 3년 전 썼던 포스트를 다시 꺼내 프롤로그로 사용한 이유를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서서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말세 특집의 초기 때부터 일관적으로 다루어온 짐승의 정체는 타락천사들이다 라는 논제 말이죠. 이 추적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짐승의 표 666을 시행할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지요. 짐승의 표 666을 시행할 자,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이는 자들, 짐승의 표를 만들어 전 세계 모두에게 강제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첫 번째 하늘의 반란에서 진압당해 쫓겨난 타락천사들 중 전세를 뒤집기 위해 사탄이 지구로 파견한 3분의 1의 타락천사들이라고 말이죠. 타락천사의 파견.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휴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위의 성구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휴거는 본격적인 타락천사들의 지구장 악시도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셔서 사로잡아 가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위험에서 급히 구해내어 가시는 것이니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하늘에는 한 달 반 전부터 갑자기 때로 등장한 이후 더 이상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는 그들이 대놓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 모두가 휴거의 직후에 자신이 외계에서 온 메시아임을 주장하며 나타날 인간이 아닌 존재의 등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대환란의 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남겨져 죽는 즉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챕터 1. 사건의 시작.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지난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은 지금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있으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술술 읽히는 계시록의 내용들.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서 계시록이 쉬워진 이유는 숨겨졌던 타임라인과 비밀들이 모두 풀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잊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다음 선구가 성취되게 하기 위한 임무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7년 환란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선지자들에게 모두 열리기 전에는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또 대응하기에도 유치한 공격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7교회의 이긴 자를 논하면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왜 빼냐면서 제가 내게 불리한 내용은 빼는 짓을 한다는 모함이었지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왜 빼었느냐는 질문이면 순수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내게 불리한 내용이라 일부러 빼었다는 소리를 덧붙이면 거기서부터는 모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니까요. 여자무당이 훈련시켜준 덕분에 너무 익숙한 일이라 이제는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휴거 전에 정신 차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이며 휴거 후에 정신 차리면 서머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교회가 두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에 다루지 않은 것일 뿐인데 이 자는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루지 않는다고 치고 들어오더군요. 이전에 여자무당이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부러 안 사용한다면서 이단이라고 모함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모두가 자신이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인간들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정말 대응의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만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사실을 진실처럼 만들어내어 비방과 모함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소리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머리속 주먹만한 두뇌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 모든 지식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 거는 모든 분들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시비 걸었던 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남의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타인을 가르치려는 교만한 사람도 없고 자신의 주먹만한 두뇌에 들어있는 지식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타인의 묵상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과 비평하려는 거만한 사람도 없으며 뭔가 의로운 행실을 반드시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성도의 탈을 쓴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바로 차단하고 내쫓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시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라도 저와 이 모임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어 비방과 모함과 뒷담화를 했던 모두가 자신들이 한 그 더러운 짓거리들이 각자의 회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택된 성도들의 훼손된 명예가 원위치로 돌아오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단이라거나 횡령을 하는 자라거나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을 쓴 채로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명예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과 모함과 뒷담화로 명예가 훼손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비방과 거짓말과 뒷담화를 했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곳에 선택된 자들을 향해 비방과 모함을 했는지 재판석에서 진술하며 부끄러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옥 불못 앞에서든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리에서든 말이죠. 저는 모두를 용서했지만 비방과 모함과 뒷담화로 훼손된 제 명예만은 되찾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오늘 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증거도 없는 추측만 가지고 비방과 모함을 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첫 번째 열차를 타고 대환란을 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년 전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신 열쇠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 덕분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많은 비밀들과 타임라인을 풀어냈지만 최근 전 세계로 번져가는 UFO의 출현 소동을 통해 저는 이제 서서히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추적들을 마무리 정리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4년 동안 추적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하나로 조립을 해볼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할 작업이 그 중 하나의 작업입니다.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다니엘 8장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징조날, 천국에서 벌어진 반란 사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장 9에서 12절. 2300일 만에 진압된 천국의 반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3에서 14절.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 8장의 성구속 2300일과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는 1335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둘 다 같은 내용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한다 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의 사실을 모르신 분들은 숙지하시고 다시 해당 성구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의 2300일은 하늘에서 벌어진 반란 사건이고 다니엘서 12장의 1335일은 하늘의 반란 사건에서 진압된 타락천사 중 사탄이 지구로 보낸 3분의 1의 타락천사들이 벌이는 지구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4절. 이 사실을 다음 도표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의 2300일이 끝나는 날인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 테칼의 정중앙으로부터 약 2주 전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비밀이었던 것이 그날이 다가오기 2주 전 코앞에 와서야 떡하니 풀렸다는 사실이 우연 같으신 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2. 사탄의 반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안의 대표적인 미스테리는 2300일과 1335일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추적하는 우리의 눈에 이 두 개의 기간들이 마치 퍼즐의 조각같이 딱 들어맞는 도표 한 장에 들어가 맞추어져서 등장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개의 숫자가 이 도표 안에 딱 들어맞았을까요?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위의 도표를 잘 보시면 여자의 징조 2017년 9월 23일로부터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인 2024년 1월 10일, 11일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2300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징조가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이 징조가 발생하면 곧 휴거가 있을 거라는 신호로 넣으신 거라고 풀고 계시는데 이것은 반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시키셔서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에 나타나는 여자의 징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때가 하늘의 반란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참아오신 사탄과 타락천사들의 심판과 땅에서 6천년 농사의 마무리를 하실 10년 계획의 시작점을 표시하신 랜드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롤로그에서 보셨듯이 천국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반란을 꾀한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다시는 사탄과 같은 짓을 할 자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교육 기간 동안 사탄은 자유롭게 하늘과 땅을 오가며 하나님과 씨름을 진행했습니다. 욥기 초반의 장면과 같이 말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기 1장 6에서 10절. 천지창조 때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사탄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이 시청각 교육이 끝나지 않게 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시청각 교육이 끝나면 자신은 더 이상 필요가치가 없어져서 죗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는 교만한 마음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탄의 반역의 시점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날짜에 랜드마크까지 찍어두셨으며 성경에까지 기록까지 해두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날 시작한 반란이 시청각 교육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탄 스스로가 자신이 잡혀 들어가야 할 명분을
하늘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벌어진 반란 사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장 9에서 12절. 이 반란은 2300일 만에 진압되었고 하늘 백성의 제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2300일 만에 진압된 천국의 반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3에서 14절. 그리고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사탄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구로 자신의 부하들 3분의 1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이상 자신은 절대로 옥에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전에 사탄을 잡아서 옥에 강제로 가두신다면 그 자체가 천사들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탄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천국의 모든 존재들에게 증명을 한 뒤에야 명분을 세우고 사탄을 잡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아직도 잡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탄이 자신의 부하들의 3분의 1을 지구로 향하게 하는 날짜가 테칼코마니의 정중앙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하늘로 번져가는 UFO 출현 소동이 원래는 반란으로부터 2300일째인 데칼의 정중앙의 날 직전에 있었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심판이 1년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8에서 9절. 즉 작년 1월 10일 11일에 벌어졌어야 할 일이 1년 미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때 예정되었던 사건이 1년이 지난 이제 곧 벌어질 것이라는 뜻이며 그 당시에 지구에 시작되었어야 할 일들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의 하늘을 대놓고 날아다니는 UFO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챕터 3. 휴거와 타락천사. 위의 설명 다들 이해되셨지요? 이제 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2장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여자의 징조 발생. 2. 사탄이 타락천사 3분의 1을 지구로 보냄. 3. 휴거 발생. 4. 이스라엘의 도망. 이제 이 내용들의 유화 사건 전개가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탄이 타락천사 3분의 1을 지구로 보내는 그 시점에 휴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타락천사의 파견.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휴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저는 선구 하나만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계시록 13장에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5에서 10절. 위 선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용이 보낸 3분의 1의 부하들이 장악한 지구.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2. 그들의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을 본 세상의 모든 가라지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사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3. 왜 세상의 가라지들만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는지의 이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해되셨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기록이 된 적이 없는 가라지들만이 타락천사들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유는 살아서 데려감을 입는 첫 번째 휴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짐승 등장 전 지구를 미리 떠나기 때문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뒤에 남겨진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기 때문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맞지요? 짐승의 권세가 시작되어 세상 모두가 경배를 시작하기 전에 살아서 데려감을 입는 첫 번째 휴거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하늘에서 짐승의 권세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다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에서 6절. 앞선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휴거와 타락천사 3분의 1의 권세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휴거의 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짐승에게 미국 멸망,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3절. 저는 최근에 위와 같은 선구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미국의 멸망이 타락천사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신하게 되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UFO에 대한 대응을 미지근하게 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들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타락천사들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사실의 증거 역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위 두 가지 내용의 정체가 뭘까요? 귀신의 처소, 타락천사가 거하는 땅, 각종 더러운 영. 하나님을 반역한 더러운 영을 소유한 타락천사들. 그러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의 정체는 뭘까요? 다들 눈치채셨지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반역한 더러운 영을 소유한 타락천사들이 타고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들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의 정체는 지금 이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묘사한 성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바벨론의 멸망 때의 상황을 묘사한 위의 성구가 바로 지금 2025년에 미국 하늘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챕터 4. 사기꾼 이야기. 다시 앞에서 다룬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의 2300일이 끝나는 날인 2024년 1월 10에서 11일 데칼의 정중앙으로부터 약 2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년 전 벌어졌어야 할 사실을 그 1년이 차는 달에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추적의 결과가 틀려서 이 달에 아무 일이 없더라도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될 거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온 세계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 심판이 곧 시작될 거라는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이 있었던 10월 2일 나팔절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자 UFO들이 때로 등장해서 더 이상 자신들을 숨기지 않고 대놓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우연 같으신 분?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로 준비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올라갈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죽는 즉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위 성구는 눈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칠 때 아주 즐겨 애용하는 성구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위 성구를 가지고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천국을 간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이 회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사기를 치고 있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아주 단순한 논증만 해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들을
이분들은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구는 절대로 행위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부터 분명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 악한 행실 전혀 안 하고 옳은 행실만 하면서 사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옳은 행실만 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구에 나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위 내용이 악한 행실 하나도 없는 100% 완벽하게 율법 지킨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잘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의 정체는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은 악한 행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깨끗이 없애주셔서 악한 행실은 사라지고 옳은 행실만 남은 사실을 말해주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즉,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보혈로 덮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행실이 사라져버려서 옳은 행실만 남은 옷을 자동적으로 입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생 하고 사는 두 가지 행실. 옳은 행실과 나쁜 행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성도들의 나쁜 행실은 주님의 보혈에 덮여 완전히 사라지고 옳은 행실만 남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에서 18절. 확실히 깨달으셨나요? 주님의 보혈 덕분에 당신의 악한 행실은 가려져 버리고 옳은 행실만 남기 때문에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악한 행실이 없어진다는 이 소중하고 중요한 선구를 가지고 눈먼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은 멍멍이 소리를 하며 사기를 치고 여러분의 목을 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이들은 입으로는 자신은 거룩한 의인인 척 거룩거리지만 실제 정체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구 역시 눈먼 바리새인들이 사기칠 때 쓰는 선구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눈먼 바리새인들이 위선꿀을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실을 짜서 만든 옳은 행실의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난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사기를 치죠.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위선구의 예복을 안 입어서 내쫓기는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 위에 주장을 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앞서서 옳은 행실의 정체를 논증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덕분에 자신의 악한 행실이 깨끗이 없어지고 자신의 옳은 행실만 남은 예복을 입게 된다는 저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다음 선구를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분명하죠? 위에 쫓겨난 자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덕분에 악한 행실이 깨끗이 없어지고 옳은 행실만이 남게 만들어주는 보혈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쫓겨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들이 씻겨져서 깨끗해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다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깨끗이 해주신 예복을 버리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간의 의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하는 사탄의 미혹.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들이 이미 깨끗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행위를
강조하며 여러분을 지옥 또는 천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눈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복 안 입은 자의 정체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행위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이 사람들을 눈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믿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을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고 쫓아내셨는지 그 이유는 위선구 바로 앞에 써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즉 쫓겨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해석. 주의 보혈만을 믿어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의 행실을 믿지 말라. 안 그러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믿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고 앉아있는 분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눈먼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고 나서는 눈먼 바리새인의 글에 가서도 공감을 누릅니다. 도대체 글을 읽어는 보고 공감 누르시는 것인가요? 거룩거리면 무조건 다 맞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싹 빼버리고 거룩한 행실을 주장하며 사기치는 것이 보이지가 않나요?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사람들의 글에 공감을 눌렀는지를 되짚어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아직도 한두 명이 눈이 멀어 눈먼 바리새인들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시고 계시더군요.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안내를 따라주시는 몇 시간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갈지가 지금 제 말을 따라오시는지, 거부하시는지에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내가 죄를 이겼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회개를 열심히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쯤 노력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실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는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는 소리로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이 사역을 진행한 4년은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목격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원인인 죄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는 놀라우신 희생을 통해 모두 제거하고 구원을 이루어내시어 자신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천국의 조건으로 다시 당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신 당신의 죄를 다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만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아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지만 인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나의 말만 믿고 순종하면 천국을 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특해 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죠.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위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실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는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는 불신의 소리로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이겨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고집하는 인간들. 위의 상황을 선구 하나로 보여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위 선구의 짝을 보여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해석.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받는 것보다 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해석. 나는 깨끗한 의인한테는 관심 없다. 오직 자신이 꼼짝없이 지옥 갈 죄인임을 자북하고 내게 겸손히 와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었다는 사실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죄인들만을 부르러 온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스스로 죄를 이겨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죄를 이기는 자가 기특하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강아지 생각에 자신의 최고 보물인 고기 붙은 뼈다귀를 주인도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이겨야 영생을 받는다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을 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이겨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만만하고 우습게 보여서 제 말을 믿기 힘드신 분들은 다음의 것을 보고라도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첫 번째, 계기일식과 금안일식을 도구로 하여 2020년에서 2027년까지의 기간을 지목하신 하나님의 심판설계도인 데칼코마니. 두 번째,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이루어진 육각도형. 세 번째, 블러드문으로 이루어진 테트라드의 정중앙이 데칼코마니의 정중앙과 일치함. 네 번째, 계시록 7장에 숨겨놓으신 휴거 신부의 찬가.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일 자라면 수천 년간 감추어 두셨던 위의 비밀들을 82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저를 선택하여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는 정확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된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당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사기를 치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 이 자들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당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목 터져라 반복하며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 역시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안 믿고 안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위의 국어사전의 뜻 속에 영원의 뜻이 나중에라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끝없이 변함없다고 되어 있나요? 영원은 끝없이 변함없어서 영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이없는 멍멍이 소리에 속고 있는지 모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사망으로부터 구원된 결과물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취소되죠? 누구 맘대로? 분명하지요. 위 주장을 하는 모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새빨간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당신의 앞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혈로 악한 행실을 덮어주시고 옳은 행실만 남게 해주시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짜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증명했는데도 당신이 끝까지 수긍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 천이 쓸 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칸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안내를 따라주시는 몇 시간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갈지, 지금 제 말을 따라오시는지, 거부하시는지에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 길 가시고 다시는 이 블로그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갈 길이 다르니까요. 지금부터 제 말을 따라오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아래 내용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챕터 5 마지막 기회. 오늘 이야기 잘 보셨지요? 오늘 제가 한 추측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차가 없을 테니까요. 미국의 하늘의 정체모를 수백 대의 수상한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시작된 시작점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창궐하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치며 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수상한 신약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한 사건. 임상실험의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접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4년 전부터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논증을 통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82억 중에서 선택하여 제 손에만 쥐어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 저는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중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이죠. 7년 환란의 시작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 끝난 지 90일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6.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94일째, 종말의 시작, The End.